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들었는데 오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어떤 예배자로 설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 저도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인생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여의도 광장을 거닐다가 그 근처에 있던 교회 하나를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때 주시는 말씀 듣고 완전히 깨져서 4년 동안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했는데 그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제 인생 가운데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으로 평생을 달려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배 한 번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스턴에 A.J. 골든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예요. 이 설교자들이 토요일 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아서 참 몸이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는 꿈을 꿔도 예배 드리는 꿈을 꿔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 잘 모르는 30대 남자분이 뒤에 보이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그분을 만나서 누군가를 물어보려고 나갔는데 그분이 일찍 나가셨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집사님에게 그분을 보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아니 목사님 그분도 모르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얘기에 깜짝 놀라서 깼는데 꿈이었답니다. 이분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우리가 늘 듣고 있고 아는 얘기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 어떠한 자세로 함께 하는지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죠. 오늘 보니까 찬양 인도자들이 여기 쭉 서가지고 이쁜 유니폼을 입고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이 먼저 보이니까 아이고 지난주에 머리 했나 보네. 이번에 좀 잘 나왔네. 저 옷은 저 집사님 잘 안 어울리는데 저 집사님은 좀 이런 옷 스타일이 어울리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찬양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야, 오늘 말씀 괜찮은데? 좋은데? 은혜가 되는데? 오늘 말씀은 아닌데?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린다고요?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그분에게 우리의 온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식하고 드리는 예배, 이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왜 소중해지느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예배 때문에 신앙적 삶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기본 원리,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요, 이 아모스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진실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그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실패는요, 예배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민족적 수치와 고통을 받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아수르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노예 생활, 나라 잃은 유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 무너져버린 예배,
이것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회복될 예배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라봐야 될 예배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베스트셀러 작가 토미 데니가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는 다윗의 장막일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드렸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에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성공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새벽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느냐, 유다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 아모스가 말씀을 전했던 이 시대도 예배 실패가 민족적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근데 가장 예배가 왕성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예배 시대는 어땠느냐?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왕권, 영권을 주셨고 그 안에 물권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게 예배 드린 적이 있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예배드렸던 곳도요, 아파도 갈 곳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뭔가 인생에 막힌 게 있으면 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부탁할 사람도 없어요. 그때 우리의 소원은 뭐였느냐? 그 예배의 자리,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야, 오늘 주님 한 번만 배우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주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달려나왔어요. 제가 아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는데 집에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때리고 성경책 찍고 매를 맞아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교회를 못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말 교회를 가고 싶었대요. 예배를 드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너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저 앞에 있는 밭에 그 옥수수 단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잘라서 수거하면, 다 수확하면 내가 보내줄게. 그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교회를 가보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거를, 그 어린아이가 다, 이 아이가 끝났는데 오질 않아. 그래서 갔는데, 찾으러 갔더니 그곳에서 탈진해서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교회를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되죠. 그 아이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 지금도 다시는 경험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누군가 공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요.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때마다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어떤 핍박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모든 상황이 막혀있고 교육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인생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간증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요,
이 아모스 시대의 당시처럼 인생의 모습이 참담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에스겔서를 봐도 예배가 무너진 후에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배가 무너질 때 그 땅에 불의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한 공동체와 민족에게 임할 때 이 우리의 죄, 우리의 범죄가 하늘에 상달된다고 합니다. 하늘에 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요,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너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너지면 이 죄가 하늘로 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면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다 흩어버리는 심판. 이 열방 가운데 조롱을 당하는 심판.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가 당했던 심판이었습니다. 그 에스겔서를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예배 안식일이 업신여겨지고 하나님의 성물이 더럽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사랑이 무너져 버리죠. 사람 사랑.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처럼 부모를 섬기지 않고 고아와 가보를 돌보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이 탈북자 중에 모자가 굶어 죽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저희 성도들한테 설교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 해방,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유다 백성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배가 무너지면서 사람을 향한 사랑, 그 은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했던 그 삶이 무너짐으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림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지적하고, 제가 요즘 이 사회를 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문자 동영상들이 들어와서 서로 헐뜯고 얘기하는지, 도대체 뭐가 참이고 뭐가 진실인지. 하여튼 확실한 거는 굉장히 서로 미워한다는 거.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망가질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 실천되지 않을 때 우리 이웃들이 굶어 죽어가고, 근데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가 있죠? 어떻게 아무도 거기에 손길을 내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이웃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 한 민족이 망할 때 일어나는 모습이거든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고 죽은 후에 발견되는 이러한 모습들,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 음란과 사치, 자기만을 아는 시대.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사회는 점점 음란해집니다. 여러분, 한 번 죄를 지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막 죄책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잖아요. 그럼 무뎌져요. 그렇게 살면서도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양심이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있어야 되지 말을 알 곳에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게 당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우리 이웃들은 굶어가고 있는데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삶들, 수많은 죄가 그냥 한번 새가 앉을 수는 있으나 둥지를 틀지 말게 해야 되는데 그 새들이 둥지를 틀게, 죄가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두는 삶. 왜? 양심에 찔리는 게 없어요.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아. 그 양심 속에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불의가 가득하고 수많은 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만이 아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였습니다. 아모스와 함께 예언을 했던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4절에 아무 사람이들이 다투지도 말며 책망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아니, 누구 들으라고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장과 다툰 일이 일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할 텐데, 이 말씀을 전하면 그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이것 때문에도 다툼이 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분명한데, 선포해야 될 말씀이 분명한데 그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독일에 붕해를 갔대요. 독일의 공항에 내렸더니 어떤 좋은 차를 가지고 자기를 영접하러 한 집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대접 잘 받고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하려고 딱 섰는데 그렇게 대접하던 분이 안 보여.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대요. 그분 어디 가셨습니까? 왜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은 섬기기만 하시고 예배는 안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 예배를 안 오신답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오시는 강사분들 얘기 들으면 결론이 다 비슷하고 다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섬기긴 하지만 예배는 참석 안 한다.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이 무시되는 시대,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해요. 왜요? 걸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이 걸리고, 이렇게 예배가 무너질 때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주께 돌아온 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들을 살펴봐도요, 이상 신호가 많이 들리죠. 저는 요즘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의 소리를 다 빼앗기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 안에 있는 속상하고 힘든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어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좀 은혜를 주세요. 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꽉 차고, 이웃의 교회 사람들까지 다 와서 참여하면서 찬양을 부르면, 옛날에 우리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불렀나요? 그냥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기억하로 제일 많이 불렀던 기억을 한 10번씩 불렀어요. 10번씩 10번씩 부르고 다시 한번 또 부르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요즘 이 우리의 소리가요, 교회 안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가 없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소리를 다 빼앗겼습니다. 이 소리 어디 가면 듣느냐? 요즘은 조금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데 사직구장 가면 다 듣습니다. 사직구장 가면요, 애들이, 거기 모인 관중들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목청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해요. 롯데자이언트를 위해서. 거기서 온갖 몸으로 다 율동하면서 난리를 쳐요. 우리의 소리를 노래방에, 우리의 소리를 투쟁하는데 우리의 소리를 다른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줄고 기도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에도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문제도 여러분 문제지만 우리 저희 교회도 이런 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공예배를 잘 안 드려요. 저희도 이 청년 1, 2, 3부가 있고 특별히 신혼부부 팀들이 많은 편인데 한 200명 정도의 신혼부부 팀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잘 모여. 얼마나 모이는지 소그룹도 좋아하고, 요즘은 그 아빠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 끌고 다니면서 밥 해가지고. 요즘은 교회 오는 모습이 다른 거 아시죠? 옛날엔 여자가 가방 들고 애 안고 이렇게 왔잖아요. 요즘은 우리 젊은 남자들이 다
애가 울면요, 요새는 여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막 움직여서 기저귀도 갈고 우유도 먹이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잘 섬기는데 예배 자리는 없어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저희도 고민거리, 그래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잘 생각지를 않아요.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의 문제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말씀이 저것은 저 목사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했던, 강도사님이 전했던, 부목사님이 전했던, 담임 목사님이 전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이 회중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너무나 가벼워요.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과연 그러한가 생각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잘 모이지를 않아요. 요새는 이렇게 소그룹 모임도 막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러면 점점 모임들도 사라져요. 옛날에는 이 구역 모임에 와서도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뜨거웠는데 안 모여. 봉사, 정말 뜨겁게 봉사하고 헌금,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삶과 물질로 하나님께 섬기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이 중요하고 개인의 삶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위기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예배가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벌써 금요기도는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죠. 오후 예배 위태위태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수요예배도 없어집니다. 서구럽파가 예배를 가지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새벽기도 없어지죠. 제가 미국에 이렇게 보면 참 신기했던 게 뭐냐, 교회 휴가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간 딱 문패를, 교회 오지 마세요, 그리고 문패를 딱 해놓고 한 달간 휴가입니다. 예배의 위기입니다. 예배의 위기. 무너지는 소리들이 여러 군데서 들립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인데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 무너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예배가 지금 드리는 우리 예배를 지속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저도 힘들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나면 제 삶을 지탱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도 교회가 재구실을 못합니다. 예배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임재를 경험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이것이 위기죠. 그래서 공동체 위기가 되고 민족적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어떤 시대이든 중보기도자가 필요하죠.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세워 너희에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23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다가 무너진 곳을 막아설 자를 찾지 못하였던 거로. 예배가 무너졌다면 이 무너진 곳을 가로막아 설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조차 없을 때 그 공동체의 심판이 임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 하나 교회가 개척을 해서 한 30년간은 교회가 잘 부흥했어요. 교회인들이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어느 날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작은 문제, 모든 교회 문제는 작은 문제로 생깁니다. 이 문제를 은혜로 풀지 못해서 서로 얘기하고 또 서로 얘기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이상하게 교회가 이상한 기류가 생겼는데 서로 반반씩 쭉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난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서로 이간질하는 소리, 이런 소리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가 언젠가부터 그 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가 깨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은퇴하신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 참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은퇴하신 후에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안타까움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습니까?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에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너가 하나님과 우리 교회 회중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너 자신을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실 때 몸에 지병이 좀 있었거든요. 연세도 많으시고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말씀 끝나고 기도가 시작되면 꼭 자기 자리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진 예배를 세워 주옵소서. 그 미움과 갈등으로 갈라진 이 마음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목사님이 보니까 위태위태하거든요. 장로님, 연세도 많으시고 몸에 지병도 있으신데 집에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이 장로님이 저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이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문을 좀 닫으려고 오셨는데 그날따라 장로님이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옆에서 장로님하고 딱 손을 댔는데 그 기도하는 자세, 그 자세로 옆으로 그냥 바로 소천하신 거예요. 목사님 부르고 중직자들 부르고 다 불렀습니다. 네? 근데 오는 사람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 장면, 그 모습 보면서 다 통곡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 교회의 안타까운 지금 현실의 모습, 우리의 무너진 예배, 우리의 무너진 공동체를 보면서 자기 생명을 다해 기도하다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일찍 먼저 가셨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듣는 자마다 바닥에 끌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우는 거죠.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만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언제 싸웠냐는 듯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에 모이기 시작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우리의 죄입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들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며 교회를 지킨 것처럼 우리가 그 뒤를 이어 지키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교회가 바로 깨질 것 같더니 아니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냥 강력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주여 이렇게 말하면 눈물이 쏟아져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예배 가운데 주영하셔서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픔들이 다 예배 때마다 녹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아니 그래가지고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근데 이 예배가 무너질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 사이를 가로막아서 이것을 다시 세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도 1부부터 4부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매 예배 때마다 중보 기도팀들이 붙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해보면요, 이 기도를 하실 때와 안 할 때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무너진 곳.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무너져서 옵니다. 정말 세상에서 너무 시달려가지고 정말 교회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터덜터덜 오신 분도 있고 정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와가지고 마음이 열려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 무너진 자리를 가로막아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고,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역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특별히 다른 사역이 없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어른들이 필요해요. 이럴 때 막힌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무너진 곳을 가로막아 설 사람들, 이런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예배를 다루는 자세가 우리가 남달라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 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써요. 누가 설교를 해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적용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가끔씩은 내게 아픈 말씀이 있거든요. 듣기가 부담이 되는 아픈 말,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묵상하기가 어렵다, 메모해야죠. 묵상이 어렵다,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봐야죠.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예배위원회에 소속되시는 분들은 예배를 위해 준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우리 예배위원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뭐냐?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공예배 기도를 하던, 찬양을 인도하던, 안내를 하던, 어떤 얘기를 하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맺힐 정도로 그 심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공예배 기도하는 사람이 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울부짖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잖아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온 회중을 향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성도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옆에서 임재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사람 들으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끔씩 기도할 때 보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특히 선거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 보수주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진보주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는요, 이거 큰일 나요. 누군가가 이 기도를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이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앞에 계신,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래서 짤막하게 저희는 3분 기준인데 3분의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단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러야 돼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온 회중의 마음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이 기도에 눈물과 땀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들, 앞으로 우리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찬양을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모여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눈을 감고 주님, 그러면 눈물이 흘러야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야 돼요. 왜요? 이게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임재가 가득 찰 때 그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실, 반주, 찬양, 특별히 예배를 돕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전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 연주하고 찬양 부르고 가, 이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안내를 하든 봉사를 하든 봉사 때문에 집중이 안 되면 예배 한 번 더 드리세요.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봉사 때문에 정신이 없고 나가고 전화 받고 뭐 이것저것 챙기고, 이건 드리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 예배는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 만약에 내가 봉사 때문에 많이 시간이 쫓긴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세요. 이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헌금? 여러분,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교육을 하긴 했는데, 이 헌금이라는 거, 뭐 11조라든가 이런 헌금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이 물질의 주인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헌금 자체를 자기의 임의로 이 11조도 다른 데서 막 보내요. 친척한테, 친척이 무슨 뭐 또 교회를 한다고 친척한테 보내고, 어떤 선교단체 선교사님한테 개인의 이름으로 11조를 보내는 거,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 이름으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겁니다. 개인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개인에게 누군가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 개인이 영광을 받아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헌금도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헌금도 내 삶의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회중들이 모여서 한 헌금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럴 때 그것을 도움받는 수많은 단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본인이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산다고 해서 개인으로 교회 드려야 될 11조도, 개인적으로 드려야 될 모든 것들도 밖으로 개인적으로 섬기고, 물론 개인적으로 섬기는 거 귀하죠. 그러나 이 기본적인 원리를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차 안내, 어떤 예배자라도요, 늘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다. 여러분, 작은 소자나도 우리가 냉수한 것을 대접해도 주님께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내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맞이하는 모든 봉사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신데 안 웃어요? 주님이신데 고개 안 숙여요? 주님이신데 친절하게 안 대하겠어요? 예? 근데 가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냥 웃음이 나오고 막 기쁘게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안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충만하게 준비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특송 하나를 준비해도 주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눈물과 땀이 들어있는 예배, 이게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위원회는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가장 바람직한 교회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와 딱 자리에 앉으면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져요.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집니까? 장로님들 기도를 들으면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찬양, 기도, 말씀, 수많은 순서를 통해서 영상 하나까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만지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순서를 통해서든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그런 예배가 회복되듯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기업,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대한민국의 선교의 빛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경제적 부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영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영혼들이 들어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이 어려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도 영혼들을 맡겨 주시는 거예요. 13절, 형통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들을 품으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민족 한번 보세요. 그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이 가난한 심정으로 예배자로 설 때, 강력한 예배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이 땅이 폐허의 땅에서 원조받는 나라에서 최초로 원조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 코리아 헤럴드라는 그 신문사에 근무를 하시는 부장님이셨는데, IMF가 왔을 때 이 그 명예퇴직자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좀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주일날에도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갔죠. 갔는데 일이 있어 부른 게 아니야. 그냥 누가 눈치를 보고 좀 소위 말해서 좀 나쁜 말로 기는지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분이 교회로 왔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지금 뭐 정리를 하려고 좀 이것저것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아니, 성도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사에 아무 일도 없는데 불러서 자기는 예배하다가 잘리면 잘리겠습니다. 뭐 예배 드리다가 정말 회사가 일이 있어서 가서 일을 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다가 회사 바꾸라면 전 바꿀게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나 절박성이 있을 때 드린 예배는 또 특별히 은혜가 있어요. 나오기 힘들 때 나와서 드린 예배가 특별히 은혜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괘씸죄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장에서 과장급이 하는 일로 강등이 돼가지고 창고를 정리하는 일로 강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예배 잘 드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강등돼가지고 이게 은혜가 안 되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IMF가 딱 터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명예퇴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디부터 시키느냐? 부장급부터 시켜요. 부장급부터. 그러니까 이분은 뭐가 됐다고요? 과장급으로 강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상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전체 명예퇴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서 정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를 승진시켜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해요? 과거에 일 잘하던 모 분이 괘씸죄에 걸려서 과장으로 강등된 사람이 있다더라. 이 사람을 부른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일을 참 잘했던 분이야. 결국 기획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에서 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예배자로 서는 한 번의 결단의 모습으로 참 이게 간증거리 하나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풀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측 불가능. 제일 은혜스러운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위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이 여호수아가 온 마음이 여리고성 정복에만 딱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죠.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의 군대 대장이 되어줄게. 그래서 결국
이 여리고성의 정복 프로젝트의 PD가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향해서 가고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 돌게 하고 마지막에 바퀴 돌게 하셔서 소리를 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서 써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15절에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죠. 우리를 다시는 뽑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자로 섰을 뿐인데 이건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너무 좋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내 앞에 계신 분으로 예배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만도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앞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영혼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직접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 이렇게 수지 맞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를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 진정한 예배자로 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무리 적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위해서 같이 모여 기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정말 들어와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 주시는 거죠. 저는 해운대 제일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수영록교회 처음에 부목사로 갔더니 제 맡은 교회 식구들이 아니 목사님을 보면 심옥성 목사님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잘생겼나 그랬죠. 그랬더니 키도 헌칠하시고 잘생기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사랑하는 목사님이세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로서 온 성도가 은혜 받고 그 영향력을 이 민족과 부산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배를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위원회가 헌신함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온 회중의 예배와 순서와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 위해 아름답게 섬기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